안녕하세요. 극날래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사금융 방송을 하니까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 아니 목회자가 돈이 어딨어. 과거에 사채업을 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금융을 하면서 어떤 리스크를 갖다가 해자란 차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지. 제가 사금융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저한테 전화 걸어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목회자가 뭐 사채업자야? 아니, 돈을 어떻게 빌려줘. 그리고 목회자니까 사채업 돈 빌려가면 안 갚을 거 아니야. 목사니까 그냥, 응? 뭐라 그럴까, 지금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사금융업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사금융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크게 가지시면 안 돼. 현재는 목회자로서의 서로의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그 옛날에 내가 사금융만 했나? 뭐 안 해본 게 어딨어. 뭐 무역업이든 뭐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뭐 유흥업이든 안 해본 게 없는데 그러면 그거 다 구글절절이 다 저기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쟤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또 돈이 벌려도요.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를 해서 후원해 주시는 것도요. 다 교회에 써야집니다. 제가 인마이 포켓을 못해. 왜? 여러분이 후원해 주는 거 교회 계좌로 집어넣어 주잖아.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써주고 미자리께 도와주는 데 써야지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없어요. 제 개인은요. 애들한테 용돈 타졌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 단지 저한테 기대할 거는 뭐가 있냐면요. 지식을 기대하세요. 경험을 기대하시면 돼요. 응? 제가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인맥, 또 다양한 이 경험, 또 다양한 식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해서 빼가는 거는 맞지만 저한테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는 말으셔다. 그리고 또 그런 현역이면 제가 이 사금융의 노하우 안 가르쳐 주죠. 이 사금융은요, 그 다 형제, 부자, 매제 같이 가족 간의 사업이야. 남한테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사람 왜 가르쳐 주냐? 현역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지 말라. 우리가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할 거라고 하는 순간 그게 파국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을 안 주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줘도 상대가 만족하지 못하면 사랑을 안 준 거와 똑같은 거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진짜로 똥을 된장이라도 믿을 정도의 믿음이 생길 때는요, 절실할 때예요. 그때는 이제 본인도 제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면 다 순종해요. 그러다가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이제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요, 이제는 이 충고로 했던 얘기들, 나는 변하지가 않았잖아. 나는 늘 똑같은 충고를 하는데 어느 순간 받는 사람이 충고가 잔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충고가 아니지 잔소리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이 조언을 해주는 것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는데 힘든 게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요. 조언은 간섭이 돼요. 그러니까 충고와 간섭이 이제는 사람은 변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달리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변하는 바뀌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지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나쁜 짓 하나가요? 그렇잖아요. 더 어려운 상황이 돼도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바로 본성이야. 본성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가 늘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막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권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처럼 이렇게 내가 계속 배려를 해주면 상대는 있잖아요. 그 배려를 해준 사람을 호구로 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해요. 배려를 해준 거를 고마워해. 좀 지나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죠? 이제 자기는 그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때서부터 이제 파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배려해 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처음 배려해 줄 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충고로 듣는데 어느 순간 내가 권리가 돼버린 순간 쟤는 나에게 당연히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권리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권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충고가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조언이 그 상태에 오르며 권리가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이 조언은 간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적이 있어요. 진짜 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다 버리고 그 사람에게 올인을 했는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열정적인 뭐랄까요 충성을 했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기의 저기가 이제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건 당연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배려를 뛰어넘어서 권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히 그러니까 이 머슴이 그 상전이 머슴한테 하듯이 머슴이 이게 상전을 막 도와줄 때는 상전도 그 머슴이 고마웠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머슴은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상전과 머슴의 관계라는 건 좀 이해가 돼. 근데 거꾸로 상전이 머슴을 막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슴이 아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상전을 떨었는데 어느 순간 이 머슴 놈이 상전이 항상 배려해 주니까 상전이 당연히 나를 갖다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권리라고 이 배려가 권리가 돼버리면 상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응? 진짜로 주객이 전도되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헌신해주고 배려해주다 보니까 이 자식이 처음에는 이 부모의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진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부모가 자기에게 배려를 베풀다 보니까 이 자식이 어느 순간 아버지나 어머니는 나에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는 충고가 잔소리가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잔소리 떠나면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위해주는 것도 이제는 조언도 간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역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배은망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입다가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고와 조언이 간섭과 잔소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배려를 받던 직원들이 황공하게도 이제 이 회장님께서 자기를 배려해 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웠는데 시간이 지나면까 회장이 호구고 사장이 호구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의 비즈니스를 해결해주고 연결해주고 풀어줄 일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바쁜 시간 내서 저한테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김병희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 왜? 이게 처음에 부모님이 아프면은 어떻게 아프셔서 어떻게 막 하고 마음이 아파하지만 계속해서 그 병수발 들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 그냥 죽었으면 엄마 그냥 죽었으면 할 정도로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장애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는 그 진짜 집사람도 막 쩔쩔맸죠. 아유, 당신 어떻게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하면 집사람 이 남편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까 말도 조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친구들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몸이 장애가 됐으니까 이 말을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 그러면 입에서 그냥 병신이란 말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집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원래 아픈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나 그런 동기가 있는 거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시간적으로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 당시 때 그 배려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알지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그 고마움을 제대로 못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거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저는 사람은 다 주관적이고요.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게 그닥 커 보이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똑같은 거라도요. 자기가 어려우면 그게 커 보이고요. 자기가 안 어려우면 그게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가면은 그 배려도 커 보이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져.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은 이 똥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똥냄새 나는데요. 계속 앉아 있으면 똥냄새가 안 납니다. 이 코가 마비가 돼요. 같은 냄새를 계속 코로 흡입이 되면은 코가 그 냄새에 대해서 묻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갈 때처럼 똥냄새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담배 피는 사람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나요. 근데 계속 좀만 있으면 담배 냄새를 못 느껴요. 왜? 똑같은 냄새가 계속 올 때는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배려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가, 우리 냄새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정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에서 못 느끼는 거잖아요, 냄새를.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배려가 계속 되면은 그 배려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마움에 대한 잊어버리는 것 아니라 그 다음에 당연시대가 되고 당연시 되면서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친절과 배려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한테 사금형을 처음에 배우러 올 때 제가 사금형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아무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가르쳐 주면 고마워해요. 근데 이제 알고 나서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까먹고 배운 사금형 지식인데 이 밥 한 끼 아니면 이 돈 후원금 얼마 몇 푼 주고 그 사금형의 노하우와 이거를 배우는 거를 그게 어떻게 100만 원, 200만 원에 비교할 거예요. 이거 저한테 사금형을 안 배우고 나가서 사금형을 하면 그 더 큰 리스크건 나한테 이 후원금 돈 몇 푼 준 거는 비할 바도 안 돼요. 비할 바도 안 되는 거를 받으면서 공짜로 배우면서 그 배우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줬다고 생각한다면 저한테 사금형 배우러 오시면 안 돼.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에서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 교회 안 다닐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다 본 사람들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하나님이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이게 내 노력이고 우연이고 기회고 찬스여서 잘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는 진짜로 하나님 천국이 있는지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진짜로 있는지 진심으로 있는지 믿느냐고. 제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돈이 많이 벌어지는 거고요. 저 사람이 인해서 내가 많이 까먹을 것 같다 그러면 까먹는 거야. 믿음이 결혈되면요,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 믿음이 결혈된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형제지간이 화목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지간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모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 이 돈독한 가족 형성이 되겠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도 마찬가지죠. 항상 의심하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 쓰지를 말고 믿지 않으면 행하지 말고 믿지 않으면 어울리지 말아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뭡니까? 실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란 돌이서 잽싸게 주웠는데 왜 잽싸게 주워요? 금덩어리 줄 알고 주운 거 아니야. 근데 노란 돌이야. 그러면 기분이 잡치지요. 그쵸? 잡칠 게 없죠. 내 말을 실수했네. 잡칠 게 없죠. 노란 돌인 줄 알고 주웠는데 혹시나 금일까 하고 주운 거잖아. 그런데 이게 금인 줄 알고 잽싸게 주웠는데 금이 아니면 실망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노란 돌이라고 주웠는데 생각 없이 주웠는데 금덩어리야.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 근데 기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작은 배려도 감사할 줄 안다 이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굳이 배려해 줄 이유가 없어요. 단돈 10원도 나에게 해줄 이유는 없어. 근데 그거를 해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축복이 내려간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조금이라도 단돈 10원어치의 값어치라도 여러분께 배려를 한 사람이 있고 은혜를 준 사람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도 계속 축복이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지 않아야 실망이 없는데 기대가 크다고 해도 감사할 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오는 피드백이 철사 작더라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 제가 최근에 좀 바빠서 이 상품권 사업 때문에 바빠서 방송을 좀 못한 거 우리 구독자 회원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방송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